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앉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그 중국의 회남자에 나오는, 인간에 나오는 그런 그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얘기인 즉 이렇게 진행되어지죠. 중국 변방에 한 늙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애지중지한 한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그렇게 귀하고 정말 비싼 말인데 집을 나가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마구간에 가보니까 말이 2마리가 생긴 거예요. 집 나간 말과 또 그 집 나간 말이 연회해서 데리고 온 말입니다. 이 2마리가 되고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부자가 된 거죠. 그 데리고 온 말을 이제 그 아들이 타다가 그만 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위로해 줍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귀한 아들인데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쩌면 좋겠어요?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면서 또 넘어갔습니다. 얼마 달 후에 이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이 친구들이 다 징집돼서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을 면하게 돼서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용지마의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또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는 힘든 여정도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있을 때에는 너무 이렇게 앞서서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세옹지마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이 세옹지마는요 우연에 기반한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병행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2가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이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고 공고한 날은 마귀가 주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날이고 또 하나님이 조금 미워하시는 사람에게는 공고한 날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알아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다 아는데,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또 믿음의 연단도 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함축적인 그 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욥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또 그는요 아들 7과 딸 3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명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다산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했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또 게다가 그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부자 정도가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그 여러 마을 중에서 나라 중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큰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욥이 항상 겸손했어요.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이 형통한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정말 형통한 날을 계속 겪고 있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공고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해서 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 한번 가져가면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하면서 하나님께 청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만은 건지지 말고 네가 할 것 있으면 한번 다 해봐라 하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공고한 날이 찾아오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도둑들한테 털려버렸습니다. 또 막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 최고의 부자가 공고한 날이죠. 또 한날 1시에 그 생일 잔치를 벌이다가 그 10명의 그 자녀들이 한날 1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만 잃어도 가슴이 아픈데 10명이 한날 1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공고한 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게다가 그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일 겁니다. 막 기아장으로 팍팍 긁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죠? 이러한 고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공고한 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욥이 겪게 되었는데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대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왜 욥에게 이렇게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냥 형통한 날을 쭉 주셔도 전혀 변하지 않을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욥을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나중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합니다. 왜 네가 이렇게 공고한 날을 맞게 됐는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냐? 난 죄 진 적이 없다. 그래도 생각으로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다.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하면서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새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논쟁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종지부를 찢죠. 여봐, 너 이렇고 이런 거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이 정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리오아단한테 먹여줄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수만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이제 한 번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 줄 알았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토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기까지 바로 이 과정을 위해서 이 욥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연단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여러분들 인생에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다 소중한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뭔가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고 잘 풀릴 때에 크게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한 부자가 있는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창고에 가득 그 농산물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아주 풍년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기쁨을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이 부자의 기쁨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요, 또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형통한 것 가지고 함께 이웃과 나눌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그저 자기만 쉬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즐거워하고 자기만 기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리석은 기쁨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쁨이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온 백성이 건축 헌금을 드린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많은 것 드렸어요. 뭐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5톤 트럭으로 뭐 금과 은을 거의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 양이래요. 엄청난 양이죠. 조금 드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드렸던 겁니다. 아까워지도 않았어요. 정말 기뻐하며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쁨이었어요.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크게 기뻐하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기쁨으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요 형통 자체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왜 주셨을까, 또 이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오늘 이 어리석은 그 부자의 기쁨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기뻐했는데 결국 이 형통한 날이 이제 공고한 날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공고한 날이 되는 거예요. 또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더라면 아마 이 형통한 날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고양시에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쌀 한 포대의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300포대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보면서 구제부하고 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만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회개거든요.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자 해서 12포대를 또 이렇게 기증하기도 했고요. 또 기아대책에서 희망의 상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의 상자에 보니까 한 상자에 한 10만 원 정도의 물품을 넣었다가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상자를 또 이렇게 하기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형통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기쁨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고한 날이 왔습니다.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공고한 날이 오면요, 특히 이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현실의 힘든 일에 매몰됩니다. 함몰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성경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를 돌아보면서 현재에 있는 그 공고한 날에 대한 그 근심들을 좀 희석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공고한 날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죠. 앞으로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어떡할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조금 더 희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뒤를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한테 유언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알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너는 꼭 기억해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또 정복 사업을 하는데 많은 힘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목마를 때에 물을 너희에게 공급해 줬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희가 한번 뒤돌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 보신 적 있으세요? 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 아시죠? 마지막 기적 같은 경우는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같은 경우는 메뚜기가 날라왔는데 다 먹었는데 자신의 있는 땅은 괜찮은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캄캄한 암흑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환한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너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보아왔잖아요. 너희 선조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보아라. 그 200만 명에 300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명만 그 물을 줘도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200만 명, 300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을 어디서 공급할 수 있겠어요? 강릉에 저번에 그 비가 안 와가지고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별일 다 했잖아요. 살수차가 오고 생수를 공급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아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공고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되돌아본다면 지금 있는 그 어려움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고한 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고난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가 한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형들은 죄가 있잖아요. 17살 된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던 그 죄가 있거든요. 요셉이 얼마든지 보복하려면 보복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린 다 이제 죽었다. 근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오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17살에 팔려와서 30세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요. 또 나머지 2년은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서 살았어요. 정말 한 맺힌 시간들이었고요. 공고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공고한 날이 있었지만 그 공고한 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 길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진 이 환난과 여러 가지 공고한 날의 이 현실의 장벽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연단하시고 또 나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요셉의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빠른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고한 날에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 12월 달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 살아오시면서 형통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공고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절대 25년도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요. 분명한 뜻이 있겠죠. 형통한 날에는요, 크게 기뻐하십시오. 근데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좀 그 형통한 날을 주신 의미를 기억하고,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고한 날이 있으십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공고한 날들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주는 지혜를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